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오늘 이렇게 마치는 날인데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고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안아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만남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만남에 있어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내게 유익되고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이런 만남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 자녀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부부 가운데도 이런 아픔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줘야만 내가 위로받고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썼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용서인데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돌아온 아들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요한복음, 거기서도 핵심이 용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면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가 그걸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었어요.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잘 교훈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나서 어제 집에 왔다 그랬어요, 그죠? 네, 어제 집에 왔는데 얼마나 처음 낳은 아들인데 귀하겠어요, 그죠? 나만이 낳은 아들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많이 나면 나중엔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이 아들이 11번째 태어난 이 아들인데 아마 이 아버지로부터 늦게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이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제 이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그 11번째 태어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 형들이 잘 있나 가서 잘 보고 아마 아버지한테 나에게 소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요셉이 먼 길을 떠나서 거기 갔는데 그 형들이 합심하여, 이럴 때는 합심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다 단합하고 합심하여 그 동생 막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아이고, 형님들 나를 좀 팔아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원하며 안 가려고 버틴 이런 사람들을 이걸 잡아서 끝까지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는데 가자마자 잘 풀렸으면 이 한이 풀려질지 모르는데 갈 때마다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소름이 솟아오르고요, 그죠? 그 원한이 지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총무까지 됐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도 참 별로 일어나지 않는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가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이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가기 싫어하는 이런, 얼마나 그 고생스럽고 그 안에서. 요즘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편해졌지요. 또 자유스러워졌지요. 풍요로워졌습니다. 군인 요즘 물어봤더니 병장들 월급이 50만 원이 넘는다네요. 대단한 거예요, 그치? 예전에 비하면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도 그 군대 다시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얼마 전에 이준이가 말년 휴가 나왔길래, 야, 이준아, 이제 말년 휴가네, 너 다시 군대 갈래 했더니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감옥 속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런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정말로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온 총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해주셔서 이제 총리가 되는데 앞으로 이 시점부터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엄청 흉년이 온다. 이걸 알려주었고 그 말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드는데요. 이야, 이건 뭐 완전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풍년이 드는지. 이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임재해서 지혜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다 창고를 지어서 그 풍년 될 때 가장 싸게 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들으면 굉장히 싸잖아. 어느 해인가 내가 강원도 저희 고향에 내려갔더니 밭에 감자가 그냥 다 온 밭이 다 감자예요. 왜 저러냐 했더니 감자값이 떨어져가지고 풍년이라 가지고 그냥 갈아 엎었는데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데 그 밭에 감자가 그냥 다 근데 야, 그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가서 주워 오려고 그랬는데 또 주인이 눈치 보여서 못 주워 오겠더라고. 그거. 여기에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풍년이 드는지.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싼 가격에 다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1년 2년 풍년이 들으면요 이거 감사할 줄도 몰라. 그리고 허랑방탕해요. 이게 우리 죄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올해 17년째인가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이래 17년째.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크게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일이요, 그죠? 근데 우리 얼마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들이 풍년이 막 들 때에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이 풍년이 들으면 7년 정도 들으면요 평생 들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흉년이 들었는데 두 번째 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근데요 그렇게 풍년이 들다가 한 해 흉년이 딱 들으니까 이때부터 사람이 굶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애굽에 다 풍년이 들고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풍년이 들어서 풍년이 들어 흉년이 완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배고픔이 얼마나 큰 서러움이요, 그죠?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은요 배고픔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량진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거기 사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평상시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요 없어서 아침을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때 그 서름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먹었더니 수돗물에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도 전 수돗물만 보면 아주 냄새 그거 여기에 완전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없으니까 이제 애굽의 그 창고가 엄청 맛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 10명의 형들이 굶어 죽기 싫으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자기 형들인데 요셉이 모를까요? 요셉이 내려올 때 17살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죠? 오자마자 요셉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형들이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이제 없어진 형제 말고 11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다, 거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 검사나 형사처럼 그 말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한 명이 없어졌다고? 자기 자는 없어진 게 한 명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구나? 그들이 아니다, 우린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다. 뭘로 증명할 거냐? 네가 정탐꾼이 아닌 걸.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막내가 태어났다 그랬는데 이 요셉은 그 막내를 못 봤거든요. 베냐민을 못 봤어요. 그 막내를 여기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다 너희를 보내지 않고 한 사람을 내가 여기서 볼모로 잡아둔 게 그게 시몬이란 형제예요. 시몬을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이 올라가가지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시몬을 여기다 잡아놓고 그들을 올려보낸 거예요. 9명을 올려보냈는데 그들이 먹을 걸 가져가가지고 바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 죽게 됐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이 다시 여길 내려온 겁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그 아들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날 저녁 그 형제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리 배석을 했는데요, 큰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자리를 앉혔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순서대로 다 앉혀요.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째까지 딱 자기 자리 빼놓고, 이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 이들이.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5배로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올려보낼 때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은잔을 요셉의 그 막내 베냐민 그 자루 안에다 살짝 넣어놓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하냐? 우리 죄인 총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도둑질해 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언제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훔쳤다면 그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 조사를 시작했더니요, 베냐민 그 백 안에 이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 종이다. 내가 얘는 종을 불문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가서 형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요셉에게 한 말이 그 말이요. 우린 그냥 올라가지 말고 베냐민 동생을 올려보내고 우리가 대신 여기 있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한 아들이 없어진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아들 하나 잊어버렸는데 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가슴에 멍이 퍽게 들었는데, 그래서 늘 그것들을 고민했는데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것으로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같이 하고 소망을 같이 사는데 그 베냐민이 여기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남걸고 도망가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 베냐민을 살려달라. 우리가 여기 있고 그를 올라가게 해달라. 이때에 요셉이 다른 사람을 다 나가게 하고요, 형제들을 놓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요. 그런 모든 소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감사하고, 그러니 그 큰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다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제들이요, 요셉이 가까이 와서 나를 봐라, 형들이 판 나 요셉이다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어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판 걸로 인해서 당신들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이 시점으로 주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시작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을 바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니. 가끔 제가 이렇게 너무 말이 빠르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딸리면 말이 빨라져요. 좀 천천히 할게요.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에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생각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요셉이 특수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특수한 사람일 것 같으면 10명의 형제들이 팔 때에 그 팔려갔겠어요? 그죠? 아프면 고통이 있고 서름을 당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건 맞지만, 그 형들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성령이 역사한 마음입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무슨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구조는요, 긴장하고 남을 미워할 때에 가장 쇠약해진대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그 다른 사람이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요. 니체는 원함보다 더 빨리 인간을 늙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원망이, 원한이, 용서하지 못함이 사람을 가장 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만들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가 늙기 싫어하는 사람이 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 늙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부둥 쳐요, 그죠? 음식도, 운동도,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이잖아. 주름살도 다 제거하고, 하다 어떻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대잖아. 자꾸 이렇게 좀 매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화가 안 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미움을 제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제어버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평안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생각,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복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고기는요, 그물에 걸릴 때에 나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짐승이나 새는 뭐에 걸릴 때, 올무에 걸릴 때에 죽어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산에 올 나무들이 자다가 칡덩굴에 걸리면요, 그 나무는 죽습니다. 계속 안고 올라가면. 이것처럼 사람은요, 뭐 할 때, 남을 미워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통치 기간에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거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잘못 때문에 그들을 죽인 죄가 커서 그것이 하늘에 사무쳐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요,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마음과 육체가 병들고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배반을 당했을 때에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요셉이 들었던 이 생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아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이유선 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한 용서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복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한 우리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